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시작 부분인데요.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민수기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듣고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온 지 만 1년이 되었어요. 만 1년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드디어 만 1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끝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레위 지파를 제외한 전 지파의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 46절에 보니까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레위 지파를 포함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포함하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수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한다면 광야 생활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십니다. 많기는 많은데 도대체 12지파 각 지파별로 몇 명씩 있는지 그 수를 파악해야 지파별로 조직을 하고 또 배치를 해서 그들이 머무를 때 잘 머무르고 행진할 때 잘 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20세 이상 남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30년 전에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그 후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 70명이었습니다. 75명. 이 적은 수가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무려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것도 레위인들을 제외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가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시고 99세까지 아들을 안 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애가 달았겠습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도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구성하죠. 지파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조직을 배치합니다. 어떻게 배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3개의 지파씩 동남서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평소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동남서북 순서대로 1대, 2대, 3대, 4대로 편성해서 행진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고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로 그들이 아무렇게나 머무르고 싶은 데서 머무르고 가고 싶은 데로 가게 되면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가 많아도 이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가 적어도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질서가 있으면 적들의 공격을 잘 대비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때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잘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진과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조직이 참 중요하구나. 질서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질서를 세우고 조직을 잘 짜서 체계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해야 여러 사람이 함께 잘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질서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수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광야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거든요. 그것이 민수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는가? 인구도 많지요. 조직 구성도 잘했지요. 편성과 배치도 잘했습니다.
지도자도 세우고 각 지파별로 또 지휘관도 세우고 조직을 잘 짰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광야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그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그것이 민수기가 던지는 질문이고 독자들이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조직도 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구도 많아졌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힌트를 오늘 우리는 1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거의 1년이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하는 목적이 전쟁 수행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지요.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드디어 이들을 통하여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론 44절 이하에 보니까 이 12지휘관이 계수한 각 지파의 인구 수의 합이 46절에 나오죠.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7절 이하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레위인은 이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는 제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죠. 레위 지파는 전쟁 수행에 참여할 지파가 아니라 그들은 성막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위한 계수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살 때는 동남서북, 제가 왜 동서남북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냐면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수기를 보면 순서가 동남서북이에요. 가장 중요한 쪽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남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고 그 다음에 북쪽입니다. 그런데 동남서북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영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 동서남북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동쪽에 있던 이 세 개의 지파들이 1대, 그리고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 제2대, 그리고 세 번째 중앙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회막을 운반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대가 서쪽에 있던 지파, 그리고 4대가 북쪽에 있던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 다시 말하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내 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다가는 다 죽는데.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용서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병적부에서 제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끝에 나와 있어요.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따라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결론이 54절에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보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행진을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인구도 많아지고 조직도 잘 구성되었는데 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조건은 좋잖아요. 잠재력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 높은 하늘을 버리고, 좀 이상하죠, 하늘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은 좋은데, 자격은 있는데, 잠재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광야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수기, 사람 숫자라는 이 단어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2번 나와요. 1장에 나오고 어디 나옵니까?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라고 한다면 26장의 인구조사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1세대 인구조사의 결과는 실패였죠. 그러나 2세대 인구조사는 새로운 기대를 주는 인구조사입니다. 과거 1세대는 실패했지만 이제 2세대는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만족시켜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세웠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 조직과 이 질서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있죠.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모세와 협력하고 모세와 하나 되어서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휘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들, 직분자들, 교사들, 이처럼 이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휘관들이 수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수행해 나갈 때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열린 자세로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할 마음이 없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거부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부서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어떤 이 사역을 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네, 함께 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기본적으로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2023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요. 예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거든요. 뭐 언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느냐?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 소절 한 소절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 고통,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멍하게 있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찬양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